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 또한 떨어져 있는 그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죠.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고충, 하지만 괴로움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문화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흩어져 살아간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흩어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점점점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가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은혜의 때요 은혜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게 되면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귀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주셔서 그 위에 구원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삶을 예수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돌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텍사스에 살고 있는 로드리거즈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국경 수비대였어요. 그 정부군이죠. 군인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한 10,000명 가까이를 추방을 시켰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추방을 시켰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겠어요. 많은 일을 했겠어요. 수년 동안 엘파소 텍사스 지역에 있으면서 10,000여 명을 추방시켰던 그런 이민국 직원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사실을 발견했냐면 자기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는 것, 불법 체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이 생겼나 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를 지시를 했느냐면 멕시코에서 이 로드리거즈라는 사람이 태어난 birth certificate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때야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는데 이 사람이 해병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돼가지고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미국 쪽에서는 좋은 일을 했습니까?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2018년에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다 뭐 분명히 다 날아간 것이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자기가 불법 체류자니까 정식으로 보게 되면 자기는 시민권자로 알고 여지껏 살았는데 거짓말 이름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코르트에 나가서 이 사람이 그래도 해병대를 갔다 왔고 등등 얘기 많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은 미국 시민으로 알고 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미국 사람으로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들춰보니까 그 사람은 멕시코인이었다는 거죠. 넘어온 불법 체류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함으로 죄가 탕감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원이 아이덴티티가 바뀐 것이고 우리가 다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흉내낸다고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네 가지의 그 복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살아서 비록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진짜 성도들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복된 거예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왜 그것이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이 감정적이라서 그럽니까? 이해가 빨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내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 다 경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무릎 꿇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를 자복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는가? 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쉽게 부르심을 잔치 또는 멋진 자리로 불러주셔야 내가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크게 불러주시고 높이 불러주시고 우린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런 컬링이 아니라면 별 볼 일 없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 살았는데 그런 분들 제가 분명히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기억을 나지 못하는 거죠. 물론 over the year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아닙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신 그 순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 각자에게 다 세례받은 그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모두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다. 거룩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뜻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사는가? 아무리 집에서 멀리 떠나서 도망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때에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나를 불러주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장소, 그곳, 그때 너는 택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예배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잡이 바뀌면은 네임택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회사는 안 달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얼굴도 있고 어느 회사 누구 무슨 포지션 이까지 그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것은 굉장히 큰 것을 달고 다니고. 근데 그 증명이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증명이 없다고 한다면 잡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옷 입고 다닐 필요도 없겠죠. 회사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지금 나를 지금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하나님은 늘 그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몇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인생. 고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원해서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이 더 기쁘시기 원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넘버원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우리 장로교회 그 신조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감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올 수도 없죠. 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만일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함을 눈물 콧물을 쏟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왜 눈물이 없습니까? 뭐 눈물이 꼭 나야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의 몸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 중심에 깊이 깨닫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크리스찬의 교회와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1, 2, 3, 4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체험이죠. 경험이죠. 겪는 거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체험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내가 체험이 없이 어떻게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건강에 어려운 일, 뭐 관계에 어려운 일, 생활에 어려운 일, 이런저런 일들 겪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앙이 돈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귀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고 장소가 어떻고 시간대가 어떻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여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그 감동과 감격을 다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직접 성막 안에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감격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열렸잖아요. 성소가 하나님 계신 것이 보이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미국이 좀 지금이 아닐 때 너무 많이 변해서 대통령 출마 이제 선서식 하는 그때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번 때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은 나지 않은데 나중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테레비 정말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크리스천 방송이나 어느 교회도 가보게 되면요, 한국 교회가 아니죠, 가보게 되면 그냥 기도 다 하고 아멘 그러고 끝나요. 물론 마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럼 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꼭 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안 해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방송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in Jesus name we pray, I prayed. 안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안 합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 나라가 청교도의 그 정신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여기에 나라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나버리고 말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뭐 아무 다른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고맙고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또 잊어먹을까 봐.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전기를 주셨어요. 그 무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듣습니다.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spiritual life인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그 이야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전기 하나씩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암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서 눈과 귀를 열어라. 하나님을 보고 들으라 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들은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진 듯이 직접 보듯이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막막하게 그 종이 한 장에 그냥 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귀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국을 벌써 누리면서 사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거룩한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1000마일 떨어져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여기에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천국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천국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작이고 또한 천국의 연장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가면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예배가 연장이지 결코 예배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그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음악 콘서트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죄가 선포되어야 되고 죄 사함과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해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천국의 연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의 연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가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이 천국 가면 다르겠습니까? 천국 가면 감동이 다를 것 같다. 아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천국의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천국 가면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천국 가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교회 나온다 하지만 미워하고 싫어하고 팔을 나누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에 갔어요. 뭐 갑자기들 가지 뭐 두고두고 갑니까? 갑자기 갔어요. 천국 갔더니 뭐 전혀 다른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연 저 교회가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냐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이 세상의 천국의 연장이 연결되는 것이지 이거는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고 먹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고생하지만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믿는 자들이 복된 삶이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연습이고 천국의 훈련이고 천국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눈이 와서 참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제 밤에도 12시까지도 보면서 날씨 보면서 눈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걱정보다는 뭐 미끄러질까 걱정도 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이 한 번을 놓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100세를 산다면 몇 번, 90세를 산다면 몇 번, 내가 70세를 산다면 몇 번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야, 그거 하나라도 놓치면 어떻게 할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예배, 섬김, 나눔, 선포가 천국 그 자체인데 천국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다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하지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며 그 천국의 연장임을 확인하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동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천국의 연장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거룩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시민권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국민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 보호 아래 그 대사관으로 뛰어가라. 빨리 도망가라. 뭐 또 비행기까지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와서 잠깐 살더라도 나는 한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민권은 편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시민, 천국의 시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시민이십니까? 난 뭐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니요. 천국의 시민이 아니면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죠.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죽으면 다른 길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과거에 돈 주고 잠깐 대기했다가 행선지를 바꾸는 것이 있더라. 이런 중세기에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세상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유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5만 마일, 5년 그런 개런티가 있잖아요. 그 안에 고장이 나면 해당되는 거 다 고쳐줍니다.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는 거의 고장 다른 건 고장이 안 나니까 고장이 나면 거의 다 5만 마일까지 4만 마일까지 고쳐주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딜러의 보호를 받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러한 자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워도 더 귀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실은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부르심을 순종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보다 더 최선의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히 이제 다른 페이스북을 보다가 거기에 예전에 알던 분인데 가까이 지낸 분은 아닌데 꽤 유명한 분이에요. LA 쪽의 부동산계에서는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쪽에 쭉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LA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1주년이에요. 3월이 1주년인데 근데 그분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분이 참 예전에 열심히 살던 분인데 쭉 보았더니 한 게 많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민 와 있는 한인들을 많이 도우려고 했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 도우려고 했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돌아가셨는데 거기 쭉 그래서 저는 관심이 그분이 뭘 어떻게 살았나 다른 것보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나가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전이죠. 네, 30년 전에 알던 분이니까 믿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에 믿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확실하게 뭐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글을 많이 자기의 한국에 나가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심정을 많이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뜻대로라고 거기에 이렇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렇다. 아시던 옛날에 알아도 그분 그래도 신문에도 많이 나가고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일을 했던 분인데 또 돌아가셨다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나이가 되니까 또 그러셨겠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까?
그분은 뭐 해병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을 남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례식 때 틀어준 유튜브 한 5분짜리가 있어서 봤더니 한 가지가 이분은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거 한 가지가 참 귀하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과연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과거에 이제 뭐 70을 할지 80을 할지 100살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남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가셨더라. 아니 그거 외엔 없죠.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점점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결국 나중에 남는 건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뭐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떠났더라. 그럼 마음 아프죠. 또 뭐 중간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또다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제대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라. 이러고 끝나면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뭐 어딜 갔다 왔든지 안 갔다 왔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믿은 그 마음, 그 양심, 그 중심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 그 뭐 방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그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부르심의 그 중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 하나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 있는 무슨 사업을 했더라, 뭐 도왔더라, 유명했더라,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주의 일을 하는 과정이고 하나의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저것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다들 뭐 사연이 있고 뭐 이야기가 다르고 뭐 다 하겠지만은 하지만 주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받았고 행복하게 됐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교통하게 하셨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흔들리지도 멀리 가지도 어디 가든지 천국과 연결된 연장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하루하루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냥 주일날에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음성 듣고 계시죠? 주여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께 물어가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